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들을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사람 살리는 삶을 삽시다. 사람 살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에 반응할 기회. 어떤 반응을 복음 받을 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나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말씀 속에서 찾는,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할, 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 주간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됩니다. 결국 하지 말아 하는데 하고 하라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기 동기, 자기 유익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 인도 속에 정인되는, 성령 충만으로 정인되는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생겨진 그 질병,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18년간 귀신 들려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다. 의학적으로 이 상태를 어떤 질병의 상태냐? 척추 교착염이라고 꼬부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다 뭐지요? 허리도 약해지고 다리도 약해지고 그다음 목도 약해지고 대체적으로 꼬부라집니다. 그거 말고 완전히.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는 뭐죠?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고쳐주시고, 네 병에서 놓여, 안수하시면서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쉽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해당 장이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장이 하는 말이 뭐냐? 무리들한테,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랍니까? 무리에게 이르되라고. 누가요? 해당장이 14절에 분명히 그래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이 여자 말고도 이 해당 안에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고침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그 무리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엿새 동안 고침을 받아요. 뭘로 봤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을 일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여 있는 이 여자에게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무슨 말이죠?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라고 묵상하며 나온 제목입니다. 왜요? 많은 성도들이 양극으로, 희한하지요, 중간이 없어. 양극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율법을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말하면 개무시하는 있고 무시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율법 중심으로 가 있는, 그것도 율법의 문자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언제 준비했게? 한 달 전에 준비해요. 저 타이밍이요 얼마나 절묘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들을 벌이시는 것들 속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조명하고 올 것이냐. 이 율법 뭐하고 연결되냐? 죄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율법의 그거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둘 다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목적을 모르는 율법주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몇 계명입니까? 4계명입니다. 유독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성경 출애굽 20장과 신명기 5장 두 번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집착하면서 안식일에 집착하면서 뭐에 또 집착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이런 율법주의 신앙 속에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고 이런 배경 속에서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아니 6일 동안도 안 했는데 주일까지 안 너무 은혜스럽고 공부하기 싫은 저한테는 너무 은혜스러워.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되는 날로. 그래서 옛날에 이거 주일 성수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되니까 12시 땡 하면 그때 막 공부하고 막 이런 분위기도 있어. 중요한 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고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안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대한 적용에는 출애굽 20장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20장의 첫 번째 십계명에는 천지 창조하신 그 7일째에 대한 하나님이 쉬셨음을 말하면서 너희도 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청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를 말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로 새로 시작하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순서입니다.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1계명입니다. 그러면 4계명은 뭐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전제된 후에 안식일의 의미. 무슨 말이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다른 얼굴을 먼저 보는 거, 그게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신의 근원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이방신 이거 말고 그건 결과입니다. 다른 신의 근원은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근데요 이게 맞다는 것이 이계명의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건 결국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물질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가 얘기했죠. 교회의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건물은 우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유럽교회입니다.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은 뭡니까? 거짓 맹세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가 담겨진 안식일의 비밀이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것만 집착해요. 제 기억으로는요,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있는데 제 기억, 제가 막내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에 제 어릴 때 우리 집에 가업이 뭐였냐면 양을 키웠어요. 양을 키워서 양젖을 짜가지고 뭐지요? 이렇게 우유병에 담아 팔고 배달하고 전부 다 했는데 나는 안 했어요. 막내라서 마지막 그 끝물에 있어가지고 안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양이 이렇게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죽으면 그거 이제 양고기 또 소고기 이렇게 직접 해가 나는 이상하게 그게 그리 맛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죽었다 하면 막 슬퍼해야 되는데 가업에 타격이 왔잖아요. 너무 기쁜 거 있죠.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지금 그걸로 갔냐. 이게요, 양 키우려고 하면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주일 성수가 안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양 이거 뭐 먹일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 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젖을 짜는 이것도 일이잖아. 짜야 돼요. 안 짜면 어디 되면 이게 또 부른다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대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떤 목적을 빠뜨렸냐?
어떤 목적을 잊어버리냐? 사랑이라는 목적을 빠뜨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떤 전제라면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 율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과 세계교회 좀 성경적으로 뭔가 그렇게 가는 성도들이 전부 다 뭐죠? 율법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웃기는 거는요, 율법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한테는 적용하면서 뭐죠? 복음이라. 남한테 적용할 때는 율법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뭐죠? 내한테 적용해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됐어. 문제될 게 없어. 남한테 적용할 때는 뭐죠? 죄야.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적용하려면 같이 적용하든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애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중요한 이걸 보면서 뭐죠? 이 안식일에 집착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는 마치 뭐지요? 율법 자체를 그냥 이제는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다고. 필요합니다. 3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참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여자보다 소나 나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어처구니 없나.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요. 율법을 잘못 적용하죠. 무슨 말이죠? 자기 집에 소나 나귀를 이끌고 물을 먹이러 나가는 이 자체는 노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나 나귀 살리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그 양 키울 때 그 먹이 주는 거 우리 아버지가요 주일 성수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서 늘 한쪽 구석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가정에 경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풀리는가? 그게 이제 정죄 의식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랍니까? 아니 바리새인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에 안 죽어 죽잖아.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한다. 영혼을 사랑한 예수님은요, 이 여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온 것임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뭐죠?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내 병에서 노였다 하시고 13절에 안수하셨다. 권세 사용하셨어요. 안수하시면서 사단과 병에서 놓이도록. 결국 뭔 얘기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요, 선택 상황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보셨어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지킨다. 뭐지요? 사람 살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사람과의 관계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직 복음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 얘기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못 찾았을 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신을, 그러면 이 다른 신을 두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살 것인가를 알도록 주신 건데, 거꾸로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누가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이죠. 이게 다른 신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히 내 자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고 성령님도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오로지 나의 상태, 내 기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그게 다른 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 율법 목적을 적용한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율법 폐기론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바울이 이래 말합니다.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하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받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나의 죄가 더 사실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유일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요?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예배 드렸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안 드리자니 하나님이 지 박을 거고, 드리자니 재미없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겨우 막.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가 그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 신을 두려워하기만 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해피는 왜 꼭 주일날 그렇게 살려야 됩니까? 아니, 꼭 주일날 해야 될 스케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날만 골라가지고 6일 있는데 놔두고 주일날만, 그것도 예배 시간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을 이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 사랑한 결과입니다. 이웃을 사랑한 결과가 뭐냐? 우리 자신이 칭찬을 받는 걸 넘어서서 뭐지요? 그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의 목적을 적용한 삶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뱅이에 대해서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온 무리는 하나님 모든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기뻐한다. 여러분, 원고에 없지만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의 목적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 율법은 뭘로 바뀌는 줄 압니까? 새로운 단어로 말하면 성령 인도의 규모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나름대로의 규모가 뭘 가지고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규모를 가지고 뭐죠? 절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지금 교회가 불신자와 세상에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목적을 적용한 삶에 뭐가 싹 빠져 있느냐? 규모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규모 없는 삶. 그럼 결국 어디 됩니까?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복음을 적용하니까 어디 됩니까? 자유방임으로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이 율법의 목적을 적용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규모 있는 삶,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관계 속에는 뭐죠? 그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뭘 해보게 됩니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된 목적을 해보게. 지난주 한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원래 인간, 원래의 것을 회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열이 문답 제1문 그 질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잘못해서 거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글쎄요,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놓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신앙생활과 삶.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뭐죠?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 사상에 잡힌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뭘 드시면 이게 기운이 나시느냐? 해덮밥, 해를 드시면 기운이 나. 우리는 정반대거든요. 우리는 소식을 해야지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그래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전에 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이 하는 그 식당에 해식당을 데리고 왔다. 참 얼마나 웃기냐. 아버지 말씀이 주일날 이렇게 돈을 써도 되냐? 실컷 다 드시고 드시기 전에 얘기하는 게 다 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얘기했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돈 빠져나가는 거는 주정에 빠져나갑니다. 아, 그런 줄 알고.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주일날 현금 결제가 아니라 카드 결제는 주중에 빠져나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율법 사상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날이 있으면 가보잖아요. 우리 큰 누나도 갔다 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호텔에 뭐가 가동이 안 되는지 압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움직이는 것도 이게 일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지할 일까지도 간섭해가지고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삶. 결국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교회 강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구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오늘 본문에처럼 해당장이 부끄러워지는, 반대하는 자가 부끄러워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자는 기뻐하는 이 역사로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것, 안타까워 여기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는. 그래서요, 지정의 중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정이 회복돼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